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많이 이런저런 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가시면 변하겠지만은 그러나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다 몸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을 다 말씀하시고 뒤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승천하여 간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에 대한 말씀은 모세가 금식한 기도 날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40일을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금식하고 40일을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바알의 선지자들의 악령 바알세불들을 섬기는 자들하고 싸우다가 지쳐서 노뎀나무 그늘 아래 죽기를 구했으나, 그러나 그가 물과 떡을 천사로부터 공급받아서 먹고 40일을 거닐어서 호렙산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우연한 40일이 아닙니다. 모세도 율법을 받을 때 40일 기도를 했고,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40일 기도를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을 고생을 하게 되었고, 엘리야도 40일을 걸어가서 호렙산에 들림받은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께서는 40일 만에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행하신 일은 뒷마무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느냐. 우리 고조 할아버지나 정조 할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든지 죽으면 끝나는 걸로 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만이 이루신 일이에요. 죽으면 끝나지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후에도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부활한 걸 보여. 도마같이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도 옆구리, 장자국 만져봐라.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의심을 하지 마라. 그래서 확인시켜주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해서 인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많고, 타마스라고, 도마가 타마스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부활한 것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아이고 뭐 유명한 선지자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는데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다면서 해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7절 또 앞절에 이렇게 보고, 또 그 후에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받는 순간에 심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못 믿는 말씀을 믿게
더욱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느냐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부활한 걸 믿는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나 사도들 와서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게바고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래서 원래 연약한 본 이름은 시몬입니다. 영어로 사이먼 그렇게 말합니다. 갈 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러던 사람이 반석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엄청난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하는 법이 없다. 반드시 이룬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낙담했다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모이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임재.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임재를 하게 되고 큰 변화를 받아서 능력을 얻어서 증인이 된 거죠. 그들은 회복하기를 원해서 로마 지배 밑에 있는데 대한독립 만세 일본 압제해서 우리를 독립하게 해달라고 그냥 1919년 3.1운동 때부터 부르짖던 그들과 똑같이 로마로부터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이제 주님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괴롭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많이 박해하고 사도들도 많은 박해를 받았고 교회도 불살라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회복 좀 시켜주세요. 회복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감추어둔 벼락과 내성과 우박 그리고 번개 하나님의 천사들은 천군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완전히 저들을 멸하고 회복 좀 시켜주세요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회복이 중요한데 영성 회복부터 있어야 되겠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떠났던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성령이 꼭 받아야 되느냐 했던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야 영성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어야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부활과 복음을 너희가 전할 수 있다. 그 회복이 먼저 있어야 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이다. 로마를 치고 그들을 멸망시킨다고만 해서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더 강한 자, 더 악한 자가 나타나서 또 세상을 뒤집어엎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성이 형성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온 세계가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로는 말투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마터, 순교자란 뜻이에요.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다시 말씀으로 확인하고 되돌아가게 해주시고 흩어졌던 성도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많은 자에게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40일 동안 일어난 일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한 것이에요. 전부 다시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때는 로마로부터 헬라로부터 형식적인
신앙인들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았으나 오늘날은 여러분 AI 인간의 지능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믿는 대상이 다른 자들에 의해서,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어두움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자기 권력을 앞세워 백성을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르게 살아보려는 사람들, 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반드시 끝에 가서 좋게 되고, 악인은 잠깐 성하는 것 같으나 끝에 가서 다 멸망되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저희는 더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던 자가 모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저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흩어져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교회에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오게 할 것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타종교에서 지금 힘을 쓰고 이단들이 그리고 회교도들이 전 세계를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아도 창세기 49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직은 유다에게서 호울이 떠나지 아니하고 지팡이가 떠나지 않았다. 만 백성이 실로가 돌아오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 보고 눈을 떴는데 뜨기를 원했는데, 야 가서 씻어. 어디 가서 씻으라고 했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 흩어졌던 자들이 소금물로 씻어라, 정화수로 씻어라, 깨끗한 물로 문을 씻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와서 실로암 보냄을 받으니 그리스도에게 와서 씻으면 죄도 그의 흐렸던 오해의 눈도 다 밝아진다 하는 겁니다. 실로암, 그리스도에게서 와서 씻으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봐라. 오늘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잘못 보던 여러분들 오늘 다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 보고 내가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난다고 보지 마십시오. 인생관을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다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악하게 해서 잘 되는 자가 있다, 나도 그냥 타락해서 범죄해볼까? 안 해요. 오히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 세계 교회, 또 저희 교회 봐서 아이고 다른 종교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자녀, 심지어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만 세계로부터, 이웃 나라로부터, 이웃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우리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스메테스라고 하는 분이, 스메테스라 하는 분이 벨지움에 살고 있었는데 복음 전파에 대해서 사명이 없다가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목회자도 없고 어려운 때인데 들어가서 스베테스가 가정을 교회로 해가지고 부인이 찬양을 하고 그 아들이 뭐 옆에 보조하고 역할을 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가정교회 교회를 아예 내 집을 교회로 내놓겠다고 내놨어요. 근데 초청을 하는데 주위에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안 와. 왜? 하도 소문이 잘못 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그리고 가는 걸 꺼려하고 교회 나가는 거를. 근데 세상으로부터 아주 공격을 받고 올 때 갈 데 없는 술주정꾼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께서 너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라. 붙잡고 가족이 막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변화를 받고 성령 받아서요. 뒤에 벨지움 선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된 거예요. 왜?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감옥소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치탄해도 안 되고 그를 교육시켜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서도 되지 않았으나 인간의 본질의 변화는 성령님 임하면 질이 바뀌기 때문에 퀄리티가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벨지움을 복음화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벨지움 선교 역사에 나타나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 나라도 많은 치탄을 했습니다. 신천지 이단 때문에 치탄을 받고 심지어는 지도자들이 거릇되게 행하여서 치탄을 받고 믿고 빛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어두운 생활을 해서 치탄을 받고 생활에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이중에 생활하기 때문에 치탄을 받고 많은 걸 받았으나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웃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웃 나라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 지더라 하였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지탄받던 데서 칭찬받는 교회로 탈바꿈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체되고 낙담되었던 저들에게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같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의심하는 자는 믿음으로 두려워하고 떠는 자에게는 담대함으로 말씀을 잘못 깨달은 자에게는 말씀을 바로 깨닫도록 절망과 낙심하는 자에게는 다시 소망으로 병들고 고통받는 자에게는 치료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 부활 후에 일어난 성령 강림 주간 2주간을 어떻든지 성령 강림의 주간을 정하고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오늘 영성이 생기고 영감이 생기고 영분별력이 생기고 영력이 생기고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교회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들에게는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주의 사랑이 회복되고 사명이 죽었다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부활을 믿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오겠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또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주님으로 만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게 된 자는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절망한 자에게는 부활한 주님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난 것 같이 디도가 만난 것 같이
도마가 만난 것 같이, 사도들이 만난 것 같이, 게바가 만난 것 같이, 빌립이 스데반이 만난 것 같이 오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다 받아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자기 영혼도 가정도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성령 받아서, 은사 받아서, 능력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증인이 되는 귀한 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간 둘째 주간을 맞이하여서 부활 후에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행한 일들이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